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살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합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또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표현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흡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9월 마지막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예,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를 찬양하고 숭배하는 문화권을 아폴로 문화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달을 찬양하고 친근감을 갖는 문화권을 다이애나 문화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 유도 지방에 위치해서 태양열에 굶주리는 한대 지방이 대체로 아폴로 문화권에 속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보다는 달을 좋아해서 1년 12달 보름날은 명절과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보름 중에 보름이 바로 8월 보름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지만 추석은 동양권 중에서도 신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인 서기 838년에 일본의 승려 원인이 중국에 가다 표류해 장보고가 경영하는 절간 적산원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일기를 써 남겼습니다. 그해 8월 15일자 일기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사원에서는 떡과 과일을 차리고 8월 보름을 쇠었다. 이 명절은 아무나 쇠는 것은 아니고 유독 신라만이 쇠는 이유는 신라와 발해가 싸웠을 때 전승을 기원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노승들이 말했다. 여러 가지 음식과 풍악, 감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사흘간 계속되다가 먹고 마셨다. 이 적산원에서 고국을 그리며 이 명절을 즐긴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명절이 중국의 세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상식인데 추석만큼은 바로 우리나라 인근 나라에 영향을 미친 명절로 역사 기록에 남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사도행전을 잠시 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금년 추석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이제 3년 만에 모든 가족이 산소도 찾고 또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명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참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래의 전통 보름, 8월 보름인 한가위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솔로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출산율이 0.73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고 또한 위기의식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바로 이 출산율이 최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곧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들이 문을 닫으며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문을 닫지 아니하고 나라의 미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첨단 무기로 무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을 추구하며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면 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답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 교수에 의하면 세계에 28개 문명이 있는데 그 28개 문명에서 이집트, 로마, 그리스 문화 등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18개는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10개 중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9개는 죽어가고 있고, 수천 년을 이어 성장하는 문명은 오직 유대교 문명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사라지고 있는데 왜 유대 문명만이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랍연맹 22개 국가가 석유로 무장해서 매일같이 공격하는데도 이 유대 문명이 살아남는 이유는 뭘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전방위적으로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이 나라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유대 문명이 살아남는 이유, 이 나라가 살아남고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한국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고 나라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이 일을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바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문명의 흥망성쇠에서도 살아남는 비결은 문명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모든 인간들은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하나님에게 우리는 뿌리를 내리면 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나 과거 고대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도 다 망했지만 유대 문명은 유독 번성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그 뿌리에서 나온 유대 문명이 영원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은 그 뿌리가 아브라함이고 그 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굳이 제 국가 영토가 없어도 생존한 문명이 유대 문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공기인간이라는 거예요. 공기인간. 공기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공기는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살만한 곳, 돈이 될 만한 곳이면 어디나 들어가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 그들의 사상 가운데는 유대인의 땅이고 유대인의 일터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든 그들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동물, 곰이나 땅굴, 삼성혈에서 나온 조상을 뿌리로 하는 민족이 발전하겠어요?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둔 민족이 발전하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비결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은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믿는 이 신앙이 될 때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신 여호와 신앙이 6,000년, 이 유대 문명을 6,000년이나 성장하는 문명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를 두었던 유럽 문명, 미국 문명이 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가? 진화론을 통해서 뿌리가 짐승에게로 내려가고 실용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고상함을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 때문에 점점 유럽 문명도, 미국이라고 하는 문명도 여러분 쇠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통계를 냈어요.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랍니다. 여러분, 놀랍지도 않아요? 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댔겠지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니 민족이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가 없으면 유초등부가 없어요. 유초등부가 없으면 중고등부 없고, 중고등부 없으면 장년부도 없습니다. 청년부도 없고, 그 다음에 장년부가 없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총회를 다녀왔는데, 총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의논되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60%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12,000교회 교회인데 여러분 7,000교회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바로 70, 80, 90 먹은 어른들만 수두룩박작한데 몇십 년 후에는 다음 세대들이 없기 때문에 문 닫는 건 시간 문제다. 이거 뭐 장자교단이니 가장 큰 교단이니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분 시급성을 갖고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는 일에,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낳는 일에, 성경적으로 자녀를 낳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된다. 내가 금요기도에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가실 때 청년들을 위한 유산을 남기기 운동, 청년들을 위한 유산.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산도 주지 말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 안 낳은 사람에게도 주지 말고, 아이 낳은 애에게만 유산을 다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 모릅니다. 예. 이런 긴박한 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이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창조자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신앙을 돈에 내리지 말고, 우리의 뿌리를 물질에 내리지 말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내리지 말고, 여러분 세상 헛된 것에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제대로 반석 위에 서가는 가정이 되고, 반석 위에 서가는 교회가 되고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명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신앙을 오직 하나님께만 깊이 뿌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든든히 가정이 서가고 가정이 서가고 교회가 서가고 나라가 서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나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대물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대물림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은 여호와 DNA가 있어 저절로 여호와의 신앙이 전승되고 수천 년대를 유대인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은 저절로 여호와 종교가 대물림된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1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그런 모습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가정을 통해서 종교가 보존되고 대물림된 거예요. 국가도 망했고 성전도 망했고 회당도 망했던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가정은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는 성소가 되었고 하나님 신앙을 교육하는 교실이 되었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훈련장이 되었기 때문에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은 게 유대 문명이에요. 유대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고도 왜 유대 민족을 없애지를 못했는가? 600만 명, 여러분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 이 명을 죽이고도 왜 그 민족을 없애지 못했느냐? 유대 가정을 없애면 되는데 회당을 없애고 개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유대 역사가들이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가정은 유대인의 문명이 보존되는 성장하는 성소임을 히틀러가 놓친 거죠. 그래서 600만 명을 죽이고도 유대 민족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 여러분들이 뿌리내린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대물림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가정,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아들들이 신앙으로 살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해도 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대물림하지 못한 그 엘리의 가정은 얼마 가지 못해서 몰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가정을 보십시오. 한나와 엘가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한 자녀를 주자 한나의 가정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 가족이, 이 말은 신앙을 대물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되었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신앙을 뿌리내려야 하지만 그 신앙을 하나님께 뿌리내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대물림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민족이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돈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해요. 출세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 만약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되도록 피차에 노력한다면 가정이 무너지겠어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오직 세속적인 요소들만 가득 차니까 가정이
파탄이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한때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왜 무너지는가? 예수 잘 믿는 민족이 왜 무너지는가? 여호와의 신앙을 대물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물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대물림할 것인가? 신앙을 대물림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 무엇을 물려받을 것인가? 우리 부모가 꿈을 쳐 돈은 얼마 있는가?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사놓은 부동산은 얼마나 되는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 신앙을 대물림 받기를 힘써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할 때에 그 자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바로 이것을 결단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든든한 가정과 든든한 교회를 세우려면 세 번째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서로 힘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서로 힘이 되는 가정이. 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이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이 이다지도 모일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매일같이 6일 동안 지으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다지도 좋을까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의 연합, 형제의 동거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고 뭐 그리 즐거운 일인가? 그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구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형제라는 것 당연히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하는데 때로는 가장 잘 다투고 싸우고 털어지고 등 돌리는 게 형제 사이예요. 서로 힘이 되어지고 위로해야지고 격려해야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외로 형제들은 서로 싸웠고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어땠습니까? 가인과 아벨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갈등하고 마침내는 살인까지 하게 되잖아요. 형제들인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뭐예요? 여러분, 누가 적자냐를 놓고서 어머니들의 대리전이 발생한 게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 사이예요.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 때문에, 장자권 그 하나 때문에 놓고서 갈등을 벌였던 사람. 요셉과 형제들은 이부 형제들 간의 경쟁, 대립, 반목, 음모를 일삼았던 형제들이었어요.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는 서로 비난하다가 질병을 들기도 했고, 다윗과 형제들은 동생이 왕이 된다는 예언 앞에서 콧웃음을 쳤고, 예수님과 형제들 사이에는 예수님을 불신하여 형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싸웠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화를 냅니다. 딸들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먹을 게 부족할 때는 형제가 아니라 막 경쟁 상대예요. 경쟁 상대. 그러니 형제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노래는 노래 중에 노래고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 명절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는 날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일을 안 하는 날로 여기가 십상인데, 이번 명절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위로가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하고 좋은 명절이 될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식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정적이에요. 물질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돈의 효과가 떨어지면 금방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면 서로 양보를 하게 되고 서로 높여줄 수가 있고 격려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진짜 믿음인 거죠. 누가 먼저 양보하고 격려하고 높여주어야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신앙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모두가,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은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없었어요. 내가 없었단 말이죠. 내가 없었단 말이에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돼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려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나가 주장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은 반석이 세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든든한 가정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나라를 한번 보세요. 다 자기가 잘났대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도 간 거예요.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얻고자, 가정을 얻고자, 교회를 얻고자, 한 사람을 얻고자, 형제를 얻고자.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주장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진짜 신앙.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드러나면 여러분, 뿌리를 하나님께 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냐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바울처럼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한 것처럼 한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데 내 주장은 내려놓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회사여야지요. 왜 교회에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목사도 내가 주장하면 안 돼.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세상을 건강하게 세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정말 신앙, 진짜 신앙의 면모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는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인가, 그리고 이 신앙을 자손들에게, 지금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는가,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해도 아무런 마음에 울분이 생기지 않냐고 속상하지 눈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을 물려줄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안 나오면 가슴을 치고라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가족,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네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는데, 신앙에 대물림하지 못했는데 너만 예수 믿고 교회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번 명절에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주장하지 말고 사정을 하세요. 사정이라도 하세요.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힘이 되어주는,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명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계기가 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앙에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신앙의 모습이 서로 위로하고 나는 없고 주님을 세우고 상대방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신앙의 뿌리는 어디인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내 신앙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닫고 바르게
바르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로 세워주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가능하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이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 진정한 신앙의 변모를 밝히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잃었던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세상은 온 것까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일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을 이번 명절 동안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믿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시간들 보내게